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다. 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 거지만, 이게 오래됐지만, 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셨던 이 이규태 씨가 쓴 이 감사 결핍증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을 오늘 저희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연말 세종로 복판 교보문고 외서 코너 앞에서 친구 하나 만나기로 약속하고 서 있었던 적이 있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어머니가 4살 먹어 보이는 사내아이와 계집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다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서 있는 장식용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아이들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싶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요. 핸드백에서 카메라를 꺼내더니 날더러 찍어달라는 것이었다. 갑자기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불쑥 이제 카메라, 뭐 이런 장면은 우리가 충분히 뭐 많이 보던 그런 장면인데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거리를 조절하며 초점을 잡고 있는데 이 어머니 부탁이 웃겨서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다. 애들을 좀 웃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마일, 치즈라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히히, 헤헤, 광대짓을 해도 웃질 않는다. 이게 아무래도 안 웃는 거예요. 고양이 소리, 쥐소리를 내어 겨우 웃겨 놓는 것이 웃는 상이 아니라 찡그린 상이었고, 마냥 그러고만 있을 수 없어 셔터를 눌러버렸다. 근데 이제 이 엄마의 반응을 보세요. 못마땅했던지 그 젊은 어머니는 웃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카메라를 빼앗듯이 돌려봤더니 아이들을 뒤쫓아가 버린다. 그 다음에 이분이 표현이요. 나의 노역은 조금도 감사받지 못하고 증발해버리고 말았다. 이 굉장히 무례한 사람 아닙니까? 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게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서 이제 겨우 그렇게 했는데 애들 웃지도 않았다고 뭐 그렇게 해서 확 빼갖고 그냥 가버리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날 그 일만 당했으면 이 칼럼을 안 쓰셨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당했어요. 그러니까 또 들어보세요. 애들 이제 이 첫 번째 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애들 아비가 곰처럼 무뚝뚝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끼 사슴처럼 발랄한 여학생 하나가 뛰어오더니 메었던 가방을 내 앞에 벗어 던지면서 아저씨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좀 신기한 일인데요. 가방을 좀 지켜달라는 거였다. 귀밑머리 희끗희끗한 것을 보고 안심했던 것 같다. 색깔 바랜 인생을 한숨 쉬고 있는데 돌아온 그 아가씨는 벗어진 신발이라도 줍듯 제 가방 주워 메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총총 뛰어가 버린다. 그 다음에요. 이 역시 나의 가방지기 노력은 조금도 감사받지 못하고 만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한 번 이런 일을 당해도 이제 짜증 나는데 2번 연속으로 이게 이런 일을 당하니까 짜증 제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럼을 쓰셨는데 그 밑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단골집에 물건 사러 갔을 때 또 오세요 하는 이기적인 인사는 들어도 감사하다는 말 듣기는 어렵다. 아이들에게 과자 나부랭이를 사주었을 때 신난다고 외치지만 감사하다고 답례하는 아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이분 지금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고질병이 이 감사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후천성 감사 결핍증. 감사가 없다니. 여러분, 사는 게 너무 바빠서인지 아니면 힘들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사에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감사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표현하는데 너무너무 서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으로 그때 유학을 갔었을 때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니까 길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하고 눈이 맞췄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는데 누구하고 눈 마주치면 인사하세요? 안 하잖아 우리는. 하십니까? 지금도 봐요. 저하고 눈 마주치면 인사 안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길을 가는데 저하고 눈 마주쳤는데 그러면서 헬로 what's up 그러면서 내가 what's up 위에 뭐 있나?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인사 안 한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인사한 줄 알고 제가 두려번 그랬는데 저한테 인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 이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감사, 이 땡큐를 이제 연발하는 거예요. 뭐 앞에 가다가 문고리를 잡아줘도 감사, 땡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엘리베이터 좀 잡아줘도 또 감사. 이 뭐 모든 게 다 땡큐예요. 제가 이게 엘리베이터 하니까 얼마 전에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지하 주차장에 이제 파킹을 하고 주차를 하고 이제 딱 올라오는데 분명히 이제 그 안에 있는 분이 저를 봤어요. 저는 분명히 저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하고 막 가는데 딱 문이 탁 닫혀버리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 같으면 내가 한번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에 뭐 여유가 없는 건지 아니면 원래 못된 건지 원래 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어서 그런 건지요. 이 감사하는 것 자체가 뭐 너무 몸에 배어있지도 못하고요. 제가 거기 미국에서 참 제가 뭐 미국을 찬양하고 예찬론자는 아니지만요. 좀 배워야 될 게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표현하는 거, 이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정말 좀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표현하시기 바라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면 연습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표정이 떨떠. 뭐가 감사한데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하다는 이 말이 참 우리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11월은 우리 감사의 계절 아닙니까?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때인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원래 미국 청교도들의 그런 전통에서 나온 것이지만요. 제가 뭐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보면 그 절기는 모두 다 이 감사에 해당되는 감사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의 3대 절기 아시죠? 모르시나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은 뭡니까? 이 그들의 첫 번째 추수, 이 보리 추수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그 다음에 초막절은 1년의 그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한 해를 다 결산하면서 드리는 그런 감사절. 이 3대 절기 모두 다 이 감사와 연관된 그런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감사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가 잘 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래요. 1년에 우리 2번이나 뭐 백추감사도 있고 추수감사도 있고 2번이나 감사절기를 지냈지만 저 자신도 저를 돌아보면 감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새벽에 특별 새벽 부흥했잖아요. 제가 김포에 처음 와서 처음 새벽 부흥할 때를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니까 제가 제 소원이 새벽 특별한 뭔가를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특별 새벽 부흥하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왜? 신촌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특별자를 붙일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특별 새벽 부흥 한다는 게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이 감사가 줄어들었는지 설교 준비 월요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 끝나니까 또 화요일 금요일까지 또 금요일 마치니까 또 주일 오고 이제 집사람한테 또 설교 또 준비해. 집사람 말 나도 밥 준비한다. 나도 맨날 돌았으면 밥 준비한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많이 식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게 그렇게 감사하고, 제가 감사주일 되고 연말 되면 막 감사가 막 넘쳐나고. 여러분 원래도 우리 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새로 등록하신 분이 거의 19명, 20명 가까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한 명 등록하면 막 난리가 났었는데 요즘에는 덤덤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처음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막 처음에도 감격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감격이 줄어드셨어요? 아니면은 더 늘어나신 거예요? 식어지신 겁니까? 아니면은 더 뜨거워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애들 사이에 어떤 말이 유행하냐니까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패완얼. 패션의 완성은 얼굴.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저보고 저는 좋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대요. 얼굴이 안 받쳐줘서. 그 너 뒤에 있는 애가 얘기했어. 패션의 완성은 얼굴인데, 그래서 제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게 갑자기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게 떠오르는 게 패완얼.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신앙의 완성은 감사구나라는 게 떠올라가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지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것의 마지막을 장식한, 대미를 장식하는 그 마지막 단추가 오늘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모두 다 10명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대미, 그 믿음의 완성, 이 감사로 완성하는 사람은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요즘도 이 한센병 하면은 뭐 굉장히 터부시하고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그러지만 예수님 당시에 가장 비참한 이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사실. 이들이 뭐 육체적인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여러분 아시죠? 이게 자기 손가락에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이 눈썹이 막 없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눈알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 고통을 몰라요. 이게 이제 이 나병 환자의 육체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나병 환자로 그렇게 이 진단을 받고 낙인이 찍히면 가족들하고도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부류가 바로 이 나병 환자들 부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자 누구의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입니다. 모든 병, 문둥병, 나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왜냐하니까 오늘 이 10명 가운데 10명 모두 다 이 믿음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람들, 이 10명이 이 예수님께 보이는 이 믿음의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요소가 뭔가 같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비참한 사정을 아뢰며 지금 소리를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아무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도 제가 주기도문 그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으세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진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부르짖으며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오륜교회, 그 서울에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김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나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부르짖은 적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자가 눈물을 쏟으며 주님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 예수님을 향하여 외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분 오륙교회는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고 거기에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도 있고 대단한 지위에 있는 분들도 그 교회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그냥 가감없이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저희들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찬양이 저를 계속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 여러분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그런 믿음의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있죠. 뭘까요?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보시고
한마디 그냥 툭 던지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데이빗 갈런드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그들의 치유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일어날 것이라고 상정하며 10명이 모두 그 말을 믿는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시는 것은 사람들을 검사해서 그들이 피부병이 있다고 혹은 피부병에서 깨끗해졌다고 선언할 권한이 제사장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요, 가면 제사장에게 가면 너희의 몸이 깨끗함을 이미 받아졌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불러가지고 막 손에 이렇게 몸에다가 안수를 하시면서 아니면 뭔가 치료 행위를 하시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딱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뭐 우리 같으면 와서 막 머리에다가 막 손을 얹고 막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말씀이 믿어져서 갔다는 사실조차도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순종합니까? 우리 별로 그렇게 순종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순종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여기 나오는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우리보다 모자랍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낫습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면 예 하고 이렇게 갈 수 있겠냐고요. 좀 이렇게 고쳐주시면 내가 가겠다고. 여러분, 이 믿음의 요소 가운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그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그 다음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장 26절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행함을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 내가 믿었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가다가 자, 고침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자,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가면 반드시 10명 모두 깨끗함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 예수님 말씀 한마디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 기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순종도 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감사가 없더라는 거.
15절 말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 여러분,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하더라. 감사가 없더라. 여러분, 지금 한 사람만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나머지 9사람은 다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집에. 제사장한테 빨리 자기 몸을 보이고 어디 가려고요? 집에. 왜? 집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결혼한 분들은 사랑하는 마누라가 있고,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 이거 보려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만약에 자 이분들 가운데 사업이 있는 분들이 있었다면 자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빨리 하고 사업체로 달려갔을까요? 내가 어떻게 일구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진정한 감사가 있었다면 이런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저는 여기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 해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그래서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다 합니다. 기도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다 해보고. 그런데요, 문제만 딱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분 봤습니다.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요. 그런데 그 문제만 딱 해결되면 끝. 이런 표현이지.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요,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이게 다른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뭐합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다음 보세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감사 찬양 예배.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거 있냐고요? 아니면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엄청 막 애교 부리고 막 예쁜 척하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뭐 급한 일이 있고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와서 막 온갖 아양을 다 부립니다. 그런데 진짜 불쌍해서 도와줬거든요. 그 다음에 입을 싹 닦아버려요.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 같으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분노가 느껴지세요? 자,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이 10명 가운데 9명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1명 쪽에 속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니까 이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이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9명은 어떤 쪽의 사람일까요?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돌아다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뭐 찾아볼 수가 없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조롱당했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한 명, 이 예수님께 와서 진정한 감사를 표현했던 이 한 명과 나머지 9명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뭔가 같아요? 무슨 차이가 이렇게, 무슨 차이점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저는 15절,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기서 저는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자, 나머지 9명, 저를 보세요. 나머지 9명도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어요. 봤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이 15절 말씀이 그냥 단순히 자기가 병 나은 것만 봤다, 이렇게 이게 그렇게만 읽히지 않고요. 어떻게 읽히냐니까 그 가운데 자기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하고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의 시각이 생기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한 명, 그리고 나머지 9명의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이 시각 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US 데이비스 대학이라는, 이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데요. 이 US 데이비스 대학의 이 로버트 에몬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니까 심리학에서 감사에 관한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꼭 감사를 느끼는 것은 아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시각을 재구성할 줄 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서 좋은 측면을 반드시 찾아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내고 찾아내더라는 사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찾아와도 거기서 감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더라는 사실.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10명 모두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게 엄청난 감사의 제목으로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놀랍긴 한데 뭐 별로 그렇게 감사할 제목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이 이런 말 했다 그러더라고요. 때때로 우리는 산을 오를 때 힘든 것에만 주목한 나머지 오를 산이 있다는 사실에는 감사할 생각을 했는데, 뭘 말하면 관점이라는 관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솔직하게 내가 진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이 있느냐는 사실. 그런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게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다가오냐고요. 불평하는 사람 눈에는요, 불평거리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다가 되게 웃긴 이야기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어느 두 마을이 있었는데 한 마을 이름은 감사촌, 또 한 마을 이름은 불평촌이래요. 이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다 불평해요. 봄에는 뭐 때문에 불평할까요?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불평하고,
여름에는 덥고 모기가 많아서 또 불평. 가을에는 또 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게 또 다 청소해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또 불평. 겨울에는 또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 그런데요, 똑같은 조건인데 감사촌 사람들은 이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봄에는 꽃향기가 있어서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하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꽃을 감사하고. 그런데요, 하루는 이 불평촌 한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간 겁니다. 맨날 불평하고 있다가 감사촌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감사만 하고 있어서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 사람들 따라서 감사를 좀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는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하고 왔네? 다시요.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는 것도 없이 감사만 짓다 하고 왔네? 이것도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감사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요, 내게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도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줘도 불평한다는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불평의 재료가 되는. 여러분 요즘 편하세요? 사시는 게 편하십니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한번 재미있게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보라의 체감 해드릴까요? 갑자기 막 롤러코스터 같이? 아니요?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무탈하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잠잠해? 조용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한번 문제 한번 일으켜줘. 난리 날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발견할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요. 하나님, 저도 감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주에 특별히 이번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새삼스럽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해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내 아버지라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아버지. 내가 진짜 위로가 필요할 때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로 인해서 저는 이번 주에 너무 감사했거든요. 제가 말씀이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문득 예전에 봤던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 한 장면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됩니까, 지금? 예.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데요.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서 막 견디를 못하는 거예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 이 주인공 독수라는 이 주인공이 아버지 없이 이 북한에서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이뤄놓고 아버지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지 보고 싶다고. 여러분 그 80 노인된 그 이 할아버지가 된 이 덕수라는 분이 아직까지 그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음은 아직 어린애예요. 어린애가 아빠를 그렇게 그리워한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아빠 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 아버지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아버지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거기 생각 중이지만요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그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내게 다 해주지 못한 그것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사실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그 사실을 내가 믿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아버지가 내게 엄청난 거 해줘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이 10명 가운데 한 명은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 진짜 감사를 하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